비느하스로 유명한 본문이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에 관해서는 사실은 뭐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기에는 좀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25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좀 25장을 천천히 좀 살펴보면 좋겠고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민수기 25장을 다시 볼 기회가 민수기를 끝내기 전에 한 번 더 아마 있을 겁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건 이제 여리고 성을 이제 점령하는 장면인데, 그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는 장소가 시딤이었습니다. 그 시딤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마지막에 머물렀던 장소인데, 오늘 이제 본문의 시작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곳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정착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진을 쳤던 장소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시딤에서 일어난 이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그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머무르고 있었던 땅이 모압 땅이었고요. 그러니까 모압 땅의 여인들과 음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여인들과 또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 어떻게 좀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서 음행은요, 단순히 이런 어떤 성적인 행위를 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음행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음란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행위를 일컬을 때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2절과 3절이 좀 이해가 되는 건데요. 2절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압 여인들이 그들이 신으로 삼았던 바알에게 절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바알이 주신입니다. 주신, 그러니까 주된 신이었던가.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이 신으로 가장 주되게 섬겼던 그 우상이 바로 바알인데요. 바알은 뭐 잘 아시겠지만 풍요와 다산의 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정착하는 땅이었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농사와 관련된 신이 바알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은요, 좀 약간 멍청한 신이었습니다. 왜 멍청하냐면 농사가 잘 되려면 어제도 우리 이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하늘만 바라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소 자체가 비가 계속 내려야 되는데 비가 안 내리면 농사가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비를 내려줘야 되는데 비를 내리는 거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전을 세우고 거기다가 창기를 둡니다. 창기를 둬서 그 창기와 함께 관계를 맺으면, 그러면 이제 바알이 또 그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아세라와 함께 관계를 맺으면 그때 비가 내린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밑에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을 보고 신들도 우리도 이 좋은 걸 왜 안 하고 있었지? 라고 하고서 관계를 맺으면 그때 이제 비가 내린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성적인 음란함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이 여자들이 자신들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라고 하는 것에 이제 함축된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들과 함께 이 음란한 행위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떠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 여인들과 함께 이방의 신을 절하고 있는 것은 뭐를 어기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의 산에서 그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고 있는 장면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고 있고, 그 진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25장 후반부에 넘어가게 되면 무엇으로 등장하냐면 연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향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베푸신 진노가 무엇이냐면 바로 연병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4절에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연병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진노를 그치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백성의 수령들 주도자들을 전부 다 잡아서 어떻게 해요?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죽여서 땅에 묻는 것과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다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교훈적인 특성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단지 죽음으로 이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뭐랄까요? 목매달아 달아놓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계속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들의 교훈과 경계로 삼게 하는 것이 이 방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진노를 그치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진노를 멈추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음행을 멈춰야 하는 것이죠. 음행이 멈추게 되는 것은 이제 죽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모세가 이 명령을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5절입니다. 5절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죽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뭐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007 아시잖아요? 007? 007이 살인 면허잖아요. 잘 모르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명령이 지금 떨어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향하여 음행한 자들이 있으면 죽여도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향하여 행하시는 그 진노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가만히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명령이 떨어지고 나는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는 그러니까 회개의 눈물일 수도 있고요, 두려움의 눈물일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 하는 것인데, 유독 한 사람이 유유히 어떻게 합니까?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원인과 결과를 얘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누구의 앞에? 온 회중의 앞에 오히려 너무나 당당하게 미디안의 여인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한 사람을 데리고 그들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장면은 굉장한 반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뭘 보여준 거냐? 나는 하나님이 전혀 두렵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의 어떤 욕심을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이만큼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완벽하게 지금 대적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모두가 보란 듯이 데리고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7절부터 9절인데요. 이거에 대한 결과로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이 둘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두 사람이 그 장막 안에서 관계를 하고 있었고, 관계를 갖는 가운데 비느하스가 창으로 두 사람을 한 번에 죽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되는 장면이죠. 그 일을 통하여서 연병은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일이 있기 전에 연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24,000명이 이미 죽은 상황 가운데서 그나마 더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비느하스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된 것이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된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10절부터 13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이 10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서요. 우리가 민수기를 계속 이렇게 차근차근 묵상해 왔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는 몇 가지의 사건들이 아마도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조부였던 아론도 하나님의 진노, 특별히 지금 무엇이 멈췄냐면 연병이 멈추는 사건인데 그 산자와 죽은 자의 그 사이에 향로를 통하여서 아론이 딱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임하지 않도록 막는 장면이 한번 등장했었습니다. 지금은 그의 이제 조부를 따라서 비느하스가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게 보이고요. 또 더 그 앞으로 가게 되면 민수기 32장에 등장하는 금송아지 사건인데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금송아지 사건을 주도한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 지파로 성별하시는 일이 등장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비느하스가 행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신 장면으로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일과 매칭되는 장면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여기 굉장히 의미들이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 다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 정도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그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제사장들 가운데서 주목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넘어가지 않도록 막는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듯이 또 레위 지파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그러니까 장막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둘러싸는 이유는 뭐냐면 장막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장막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장막의 한가운데 놓여있는 법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진중으로 퍼져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전히 지금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비느하스 역시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막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장의 역할을 완벽하게 감당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는 세 가지 직분이 담겨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죄인들 가운데 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주시는 역할을 하시는데요. 그 막아주시는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사 가운데 친히 제물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불의한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없을 때에 그럼 우리는 이제 망했네요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설명해 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막아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속죄의 역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우리가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계속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4절에서 18절은요. 이러한 사건들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데 이 명령 가운데 이제 미디안을 대적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처음에는 이제 모압의 여인들에 관한 어떤 유혹으로 시작했던 것이 마지막에는 미디안 여인의 어떤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이 일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이 대적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단순히 지금 한 그 사람이 시므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지금 미디안 여인과 함께 그의 장막에 들어갔고 비느하스가 그 둘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디안과 대적하라고 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데, 나중에 31장 민수기 3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미디안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기록이 하나 등장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31장 16절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찾으셨습니까? 네, 민수기 3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발람입니다. 잊혀진 줄 알았던 발람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발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발람이 그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부올에서 바알을 섬기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범죄하게 하고 연병이 일어나게 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그가 무언가 이 일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암시가 나오고, 그래서 미디안이 그 이스라엘에게 통해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미디안에게 여호와의 원수를 갚게 되는 이 일이 있을 때, 그때 함께 발람도 죽게 되어지는 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본문에서 사실은 저는 뭘 이렇게 묵상이 계속 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발람과 발락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모르고 있을 일입니다. 그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려고 할 때에 발람을 이용하기를 원했고, 이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주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가 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할 저주들을 다 막아내고 있는 장면이었는데, 우리가 가끔 이렇게 보게 되는 어떤 그 만화 같은 그림들이 있어요. 이 그림 가운데 떠오르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요, 이 건물이 무너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혼자 막 짊어지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몰라요, 건물이 무너질 거를. 근데 하나님 혼자 막 이거를 애써서 막 짊어지고 있는 이런 그림들이 떠오르는 것 같은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제 삶이 너무나 평안합니다. 평안하니까 저는 아무 일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치열하게 우리의 대적들과 싸우고 있는 그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게 저에게는 이제 발람과 발락의 어떤 이 묵상의 내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분주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 얼마나 큰지가 계속 이제 마음속에 다가와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딱 펼치자마자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너무나 편안하니까 뭘 하고 있냐면, 자신들의 욕심을 조차 또다시 음행하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있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진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이미지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절망스러울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등장하는 게 25장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외부로의 공격을 받아서 외부 사람들이 막 나를 유혹해서 이런 게 아니라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의한 마음들, 다시 얘기하면 내 욕심을 좇는, 하나님의 욕심이 아니라 내 욕심을 좇는 어떤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장 큰 대적자로 나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태도들이 몇 가지가 보이는데요. 발람은 꾀를 부려서 자신의 욕심을 여전히 채우려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미디안 여인을 끌고 왔던 시므리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명백하게 반항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 보라고, 하나님과 백성들이 다 보라고, 나는 하나님과 백성들을 뭐라고 그러죠? 능욕하는 방식으로 명백하게 반항하고 있는 것이죠. 비느하스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한 자가 비느하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수기를 계속 사명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읽어 나가고 있는데, 내가 일하고 있는 나의 그 일함이 첫 번째는 나의 공동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합니다. 나 하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요. 나 하나를 통해서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런데 세 가지 태도가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사람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겉으로는 나이스한 척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욕심을 채워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가 마치 발람과 같은 사람이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명백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가 아까 얘기했던 시므리라고 하는 그 미디안 여인을 끌고 온 사람이겠죠. 그리고 명백하게 자신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뒤 안 가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질투심으로 일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일하고 있는 자가 바로 비느하스라고 한다면,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은밀하게 나의 욕심을 채우는가, 아니면은 명백하게 나의 욕심을 채우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가, 이 셋 가운데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안에 이 세 가지 마음이 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서 큰 씨름을 일으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일들이 나에게 주어지고, 오늘 내가 또다시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가 명백하게 이 사명을 대항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사명을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 나의 욕심을 채우는 어떤 발람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명령을 조차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퍼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오늘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을 세우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향성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을 복음 가운데로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 그들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렇게 그리스도로서의 사역, 그리스도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오늘 그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지혜가 참으로 큽니다. 오늘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도 정직하게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명백하게 우리 각 사람에게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나 떳떳하고 너무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하고, 또 은밀한 가운데 나의 욕심을 채우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명령을 거부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에 충성되이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느하스에게 또 레위인들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허락하신 그 직분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일에 우리 스스로가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